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안다고요? 10가지를,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성으로는 일문지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이런저런 면을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랑 연애를 10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 뒷모습 보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 하는 말이 팍 속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10년을 알아도. 30년을 제가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제 속을 우리 아내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약 한 3m 정도 되는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도 한 길, 30cm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 하나를 통해 또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를 알면 열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억울함을 당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번 당해봤어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돈을 쉽게 훔쳐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남의 돈을 훔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빌려본 적은 있고 빌려서 이자를 갚아본 적은 있지만 훔쳐본 적은 결단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환경과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고정관념에 따른 대표성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어떤 하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무수한 오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어떤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필연성이 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의 대표자였고 따라서 그가 지은 죄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신의 의지, 우리 각자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순종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의와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해주신 분이 또 다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 대표성의 원리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의와 생명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대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통해 범죄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유기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과 용서와 길이 참으심을 멸시했습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로 남을 가르치려 들면서도 정작 그것으로 자신을 가르치려 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에 빠른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지적한 다음 로마서 3장 21절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 본문 앞선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5장 11절까지를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 4장 전체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평화와 기쁨 중에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키워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이처럼 1장 18절에서 시작한 긴 내용의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모든 인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후손을 심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파괴적이어도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성의 원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대표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은 불순종에서 비롯된 죄와 사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죄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모든 인류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담이 우리 조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실제로 죄를 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며 나쁜 짓은 함께 짓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위에 왕노릇한 사망은 여전히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은 최초의 인류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따른 죄와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사탄은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와를 통해 아담도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책임이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육체적인 죽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가슴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와 하나님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과 이기심의 내리막길로 계속 치달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적 사랑의 길, 실패가 없는 사랑의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는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반드시 죽게 만드는 그 끔찍한 질병이 전염병처럼 인류의 가슴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따르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율법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율법과 관계없이 그것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미 아담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이 없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이긴 했지만 율법이 명시적으로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률 중에 성문법, 이것은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놓은 것이고, 불문법, 기록해 놓지 않아도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이해를 뒷받침합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범죄한 인류 위에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 끝에서 첫 번째 사람, 죄와 사망과 불순종을 대표하는 그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모형이다. 옛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불순종과 죄와 사망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순종과 의와 생명을 대표하는데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이듯이 하늘에서 난 두 번째 사람 예수님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멸의 보편적인 영향력을 대변하는 아담은 구원의 보편적인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 소망이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무익하고 죄에 빠져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조차 않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멸망의 옛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와 사망의 옛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을 얻는 새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죄와 사망의 대표자 아담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아담이 대표하는 불순종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한 의와 생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와 생명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면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추구하는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물은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은사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것을 지칭합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사망을 대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의와 생명을 대표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그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범죄한 한 사람 또는 한 범죄로 인해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정죄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죄의 삭신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롭게 하심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의로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면 장차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미치는 효과, 그 나쁜 영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효과,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18절이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면 또한 한 사람 곧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순종과 죄와 사망을 대표하는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순종과 의와 생명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의의 조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 대신 구원과 은혜와 의와 생명의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또한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것이고 탁월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이야기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타락 이야기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을 따라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자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과 의와 생명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대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표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율법의 역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그 역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얘기고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그럼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율법 주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결코 구원을 제공할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바로 순종과 의와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21절,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 의와 영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그 죄의 영향력에서 그러므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대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대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대표 선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봄부터 기도하며 달려온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 그날은 10월 며칠이죠? 저기 10월 29일. 이제는 여러분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남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슨했던 영혼의 허리띠를 꽉 조일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배가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거의 다 끝나셨죠? 긴장하며 달려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40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400명을 작정하고, 오늘 주보 239명이지만 한 사람 더 작정하셨어요. 200명을 초청해서 80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는 것, 결신자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저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만 들어가지 않고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오늘 삼행시 작품 내신 분들 시상을 저녁에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하는 분 신청하세요. 10만 원 내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대표하는 방법,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 어려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돈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정직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뿐이라고 생각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 차리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내가 편하려 하기보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 들죠. 그렇지만 내가 편하려 하기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요령을 피우기보다 우직하게 성실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안으로 모으기보다 점점 더 밖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소문 많이 나는 분들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참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상대방은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답답하고 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연습하느라 내가 죽도록 고생했지만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힘주셔서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대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즐겁고 행복한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의 이사회를 대표할 때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그러죠.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고 공적인 행위할 때는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표이사의 모든 행위는 회사를 대표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회사와 주주와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가진 달러를 가지고 수출하면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환 거래를 좀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환 투기를 좀 하신 것이죠. 그런데 환율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반대로 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바람에 그 해에 약 400억의 환차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감사실에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 사장님과 재무담당 임원이 CFO가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거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과 함께 했던 거래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40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누가 안는 것입니까? 고스란히 회사와 종업원들과 주주의 몫이었습니다. 그의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러면 400억이 그냥 준 거예요. 종업원들은 연말에 뭘 받아야 돼요? 특별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결산하고 나면 뭘 받습니까? 배당금을 받아요.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표이사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다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대표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통해 우리가 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하고 사망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 일의 대표자였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인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불순종과 죄와 사망의 대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의와 생명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이라는 원리에서만 동일한 것이지 그 지향하는 바는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아담의 불순종과 죄와 사망을 다 덮고도 남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인 의와 영생을,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슬퍼도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 뒤를 더 가까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대표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가치의 대표가 되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선물인 의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순종과 의와 생명을 대표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의 대표자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적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를 찾아온 사망의 어두운 그늘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늘 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